1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의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한평생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레위이며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를 통해 기록된 이 마태복음은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약 성경의 제일 첫머리에 놓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강조하면서 가장 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책이 기록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약속된 왕 혹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화려함과 여러 가지 권력과 경력을 갖춘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첫머리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계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계보는 왕의 계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자격을 갖추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이자 다윗 왕의 법적 후손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이자 다윗 왕의 법적 후손이며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그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혈통적인 배경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후예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본문 1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족보를 14대씩 세 세대로 나누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 14대와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까지 14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혈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자에 오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왕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임받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의 계보는 은혜의 계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는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역사적으로만 기록한 듯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 계보의 실제적 역사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쉼없이 흘러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목적에 도달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역사가 인간의 역사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부터 6절에는 네 여인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이방 족속이었고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다말과 관계한 유다와 이방 여인 라합과 룻,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왕의 혈통에 포함된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네 이방 여인의 존재는 예수님의 이 계보가 은혜의 계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출신이었던 이 이방 여인들은 모두 메시아의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악으로 모든 수치와 더러움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계보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계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대로 오신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통치하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인의 구세주로 그리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죄인인 우리는 죄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 그런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라.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왕 앞에 함께 동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정말 그런 부족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와 더러움으로 물든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왕의 자녀로서 동행하며 살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왕의 자녀답게 주님을 드러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신보영 권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약으로 항암 치료를 받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권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항암을 잘 견딜 체력을 주시며 통증이 없으며 부작용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견디고 완전한 치료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치료 과정을 통해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가족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특별히 임종원 집사님 자녀들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인경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 그리고 깨끗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붙들어 주시며 모든 치료 일정이 순탄하고 평안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입해 주옵소서. 항암 치료약으로 인한 모든 반응들, 하나님 부작용들 심해지지 않도록 줄여주시고 그 외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 피부에 남아있는 암세포들은 깨끗이 제거되도록 치료해 주옵소서.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되며 정말 가족들이 또한 믿음과 간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날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준비하고 전하실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예수 제자 방학 캠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기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 안에 큰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드시며 섬기는 스태프들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중보기도 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정말 중보기도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모든 훈련기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주님의 동역자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주님과 함께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함께 정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업하는 시체들에게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끌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